지난 시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바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의 눈을 이제 뜨게 해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사울의 눈에 뭔가가 이렇게 씌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건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사울을 안수해 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컵을 보고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본다고 할 때 사실 그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눈에 우리 망막이 비춰진 상을 보는 것이죠. 그 사물 자체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뭘 본다라고 할 때 그걸 정말 우리가 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있다라는 것이 실은 없어질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없어질 것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게 태어나면 또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만 해도 앞으로 50년 후에 과연 50년 후에도 여기 살아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50년 후에 살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50년, 60년 지나서 계속 살아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은 태어나고 죽고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눈이 이제 가려져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울은 그 전에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 율법주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어떤 하나의 종교, 기독교의 교리를 보고 세상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틀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아마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율법주의는 사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요. 이 사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고 유대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율법이 말하는 성경의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인자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다니엘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다니엘서에 말하는 그 인자가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인 줄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눈을 띄워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여기 와서 새벽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 영적인 어둠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율법이라는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예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사도로 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해서 담에색해서 그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보니까 율법주의의 그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멸하려던 사람이 아니냐. 지금 이제 온 것도 대제사장들한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다 이상한 시각으로 놀라운 시각으로 사도 바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왜 더 힘을 얻었을까요? 왜 더 힘을 얻었을까요? 이제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이 핍박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180도 돌변해서 예수를 전한단 말인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지구의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한 7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70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가 막 많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많다고 해도 우리나라 인구에 뭐 한 600만 정도? 지금 개신교인들이 약 600만 정도로 줄었다 그래요. 과거에 뭐 1000만 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1000만 명 안 됩니다. 지금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개신교인인데 그 중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런가?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라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에 대해서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막 많이 차있다가 지금 점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복음되게 그 마음에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으나 그 은혜를 은혜답지 않게, 그 은혜를 은혜로 살지 않고,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이 놀랍게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 자기가 잘못하면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의 제자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울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사울한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제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왜 제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하고 세상에 전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또 제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제자됨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리스도교가, 우리 기독교가 유지되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적인 제자 삼음과 제자됨이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있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그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따르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그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꼭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자된 사람이 제자를 또 키우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제자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